성찬식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반복되는 성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게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 아들이 세례를 지난주에 입교를 했어요. 유아 세례 때 머리에 뭐 묻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울면 어쩔까 뭐 이렇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야,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만 14살짜리가 벌써 그렇게 오늘 기대하고 두근반 세근반 마음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위에 장년부와 함께 드렸는데 처음으로 성찬을 했어요.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한 것 같대요. 네, 그거면 돼요. 네. 그런 마음인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반복된 예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루한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루틴에서 자꾸 삭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재미없는 건 빼고 재밌는 것만 하려는 게 사람의 습성이다 보니까 특히 요즘 스마트 하잖아요. 이 스마트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영원한 것은 없다. 자꾸 질리면 바꿔야 한다. 이런 상대적인 것과 그때그때 기분을 따라서 가게끔 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더 재밌게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주님이 떡을 떼시고 몸에 피를 떼실 때는 나누실 때는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이 경건과 정결케 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찬에 어울리는,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에 일어날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한 주간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증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다 알아요. 장례식 치르면 일단 가족이 아픕니다. 슬퍼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슬픔을 누가 대신해요? 내가 친구가 야, 우리 가족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장례는 그런 겁니다. 특히 조심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살아생전의 고인이, 지금의 고인이 어떻게 아프셔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렇게 묻는 일이 사실 쉽진 않아요. 장례식 할 땐 더 그래요. 가가지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것은 담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미어지거든요. 가족의 마지막을 자녀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묻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 대답은 잘하세요. 대답은 아유, 갈 때가 돼서 갔어요. 말 되게 편하게 하세요. 천수 다 누리신 거죠. 이만하면 다 양반으로 너무 호상이시죠. 다 좋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죽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그리고 자기 가족이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다는 그 순간을 설명하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마지막을 가족이 설명한다면 그 기억은 매우 아픈 경험이 돼요. 그리고 매우 아픈 순간이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고인의 가족의 마지막을 묻는데 관심 없어요. 내 가족인데 아유 뭐 옛날에 내가 호적 파서 나갔는데 뭘 부모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혹은 내 가족이 아니야 하면서 그 가족의 고인에 대해서 마지막을 관심 없어 한다. 어떻게 보냈는지도 생각도 안 한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걸 거고 그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차라리 아픈 것만 못해요. 차라리 잊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을 또한 맞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언젠가 경험할 그 장례식장의 장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그분의 친구, 이런 소중한 발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 가족인데, 가족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부활절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이 왜 일어났으며 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만약 이 마지막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내 스스로 내치는 것과 같은 효과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마지막을 모르는데,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되새겨야 할 장면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오늘 이 고통이 나오는데 이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적도 없죠. 죄인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모함 받았죠. 멸시천대 받았죠. 오해를 풀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직접 만든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이라는 엄청난 도구를 역풍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희대의 악인에게 내리는 로마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라도 보여주는 양 모욕하면서 구경하면서 구경거리로 삼아 골고다 가는 길까지 걷게 하셨어요. 그 걷는 길은 대략 사람이 걸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십자가를 든 사람이 걸을 때는 약 한 2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그 거리 동안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야, 저 죄인이 선지자라고 했고 신성모독했고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인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조롱하게끔 만든 거죠.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아프고 힘든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너무나 마음 아픈 구절이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혹독한 고통이 왔어요. 그 고통은 세상의 주인 되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진정한 고통 중의 고통이죠. 내가 태어난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시편 22편 첫 절에 나온 말씀이요. 이 고백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에 그대로 인용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구절을 종종 사용하시거든요. 특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 있죠. 1부와 2부 예배 때 함께 들었던 그 본문에 썼던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시편 구절이에요. 그러니 시편하고 이사야 구절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구절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버림받은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생명의 주인이심을 끝까지 호소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37절에 그래서 마가가 생략한 문장이 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할 때 이 생략된 문장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부탁의 결과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오늘 이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 결단해야 돼요. 오늘의 적용은 주님이 그 버리시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성소가 찢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완성을 이루셨다요. 그러면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이 남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강도와 함께 선 십자가죠. 누가복음에는 일부러 모욕적으로 강도 중에 두목처럼 여기도록 가운데 매단 것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강도가 두 명이 양쪽에서 꺾어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거 봅니다. 일부러 모욕적으로 강도 중에 두목처럼, 강도 중에 두목처럼 보이려고, 강도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완전 두목인 거, 보스처럼 보이려고 양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안 하고 일부러 가운데 놓은 거예요. 예수님 특별해서 가운데 놓은 게 아니고 강도들한테 더 높임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보여주려고 가운데 매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조롱하고, 어떤 이는 로마의 군인들이 막 모욕하고 채찍질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 때렸어요. 누구는 더 잘 죽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참아 볼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오늘 그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숨지심을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던 무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때 직접 보시던 분 중에 무리겠죠. 오늘 말씀 40절, 41절이에요. 저는 이들이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여기 앞에서 눈으로 보던 제자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12제자 중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따라오고 섬기던 여인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다 도망갔는데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야겠습니까? 똑같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혹은 오늘이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때 오늘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더더욱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시금 회복하는 사랑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사이에서는 커플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거 있죠. 나는 솔로,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 선택의 몫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두드림에 대해서 짝사랑을 끝내는 나의 안 하겠습니다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문을 닫겠습니까? 열겠습니까?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요. 이 스토리는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성전 청소예요. 처음에 한 게 성전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 청소부터예요.
누가 강도의 구려를로 만드냐, 이런 강도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다 쫓아내세요. 그다음에 기득권과 논쟁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의 논쟁은 왜 그런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게끔 만들기 위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더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의 결과는 결국 음모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의 곁에서 보던 제자들에게는 다시 가서 그들에게 강화를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더 말씀에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과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치는데 가장 눈으로 가르치는 확실한 경험이 있죠. 퍼포먼스가 발씻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응답은 그 전에 있었는데 바로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인과 같은 기념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찬양에는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 이거 찬양곡으로 선곡해놨어요. 다음 주 같이 불러요.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이 끝나고 나면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기도원 간 거죠. 감람산이라는 큰 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한 야트만 산에 올라가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서 그 자리에 로마의 병정들 로마의 군인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병사들 사병들 데리고 와서 체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진행 속에서 아시지만 그래서 더더욱 뜨겁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먼저 아시죠? 그 도망간 제자 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일일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안 해? 왜 안 와? 포기하겠어. 응? 어떻게 이 귀한 걸 때려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 직면하시고 날 살리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것인지 결단하는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오늘 백부장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슬퍼하면서 그날을 기억하여 재현할 수 있었던 이 많은 여인들, 함께 섬기던 무리들, 그 마지막을 눈으로 참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함께 동참했던 이 여인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그 걸음을 결국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종려 주일 입성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순간 그 부활하심 기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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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진 시간을 오늘도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슬픔 앞에 정말로 그 아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지막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매년 어렵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을 힘입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케 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
놀라운 역사의 참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또 한 주 매주 주님을 섬기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 성례로 함께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수단임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앞걸음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크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주님, 이 못난 종이라도 좋겠사오거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들으시고 하시고 그대로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과 피 나눈 지체들이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함께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그 귀함을 오늘도 깨달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섬김과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지으신 분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사회에서,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찬하신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 주간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청년들이 온 땅 가득 회복하여 찬양함으로 땅을 밟고 지경을 넓히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지체로 서기를 다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과 선생님과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